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저는 그리스인으로서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리스의 귀족으로서 그리스가 망한 이후 두로에 와서 사업하였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로서 세계 곳곳과 상거래를 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귀족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상류층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뿐인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발작도 하고 헛소리도 하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주술사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정신 나간 딸은 늘 웃고 있지만 저의 가슴은 찢어졌으며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둔 것은 순전히 저희 딸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였기에 저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에는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방 땅에도 저와 같이 아픔과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상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한 공격과 비판에 잠시 쉬려고 조용히 두로에 오셨습니다. 이방 땅이기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겨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의 만남과 대화와 치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함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몰래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감히 제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기에 랍비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저의 딸은 귀신 들렸기에 고민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 딸을 보는 제가 오히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의 아픔과 고민을 아시는 주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제가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저의 아픔과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소리 지르니 돌려보내시지요. 사실 예수님이 쉬시려고 몰래 왔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이방 선교 비전을 가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원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환자를 직접 찾아가 만나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만져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를 피하기 위함도 아니요 저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아님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늘 교육하였습니다. 아무리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당당한 태도로 진실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대꾸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저를 모르고 또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먼저라는 말은 나중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이방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내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저를 향하여 개라고 했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고 불결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교 전통을 지지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기에 그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야단치면서 예수님의 비전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개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방을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저의 딸을 고칠 길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유일한 답입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일부러 저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주셨고 저는 보기 좋게 통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후일 제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할 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짐작과 같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방 선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의 딸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고 저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고 저의 믿음을 확인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상황을 이해하시고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도전적인 말씀이 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저는 예수님의 자비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딸이 치유된 순간 저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후일 저는 이방 선교 사역의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두로에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저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방 선교 사역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이방 사역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 들어 해외로 나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다면 누구라도 선교 사역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형제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분과 우리가 형제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이며 예수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 한 기원, 즉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리까지 높이 올려주셨고 그리스도의 형제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과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실제가 가능하도록 한 모습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권세를 접고 우리를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구원의 열심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던 데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곳으로 위치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충성스럽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결론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의 종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요점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받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라고 그분이 친히 고난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그 사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도움을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죄 사함의 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죠.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있던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친구로 형제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사귐으로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귐과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늘 중심이 되는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맥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도 또 하나의 인맥이 되어지며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세상적 지위를 자랑하고 재산과 자식을 자랑하며 심지어 교회 봉사의 정도나 근속 연수나 직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사귐을 욕망과 탐욕, 시기와 질투로 더럽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사귐을 향한 열망과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참된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위나 재물, 외모나 직분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일상에서 예수님과 참 사귐을 회복하고 성도들 간의 온전한 사귐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에게 사귐의 발돋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사귐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이 사귐을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열어드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사귐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짓 기쁨을 내려놓고 참 기쁨을 붙드는 지혜를 소유하며 형제 자매와 가족들과 일터의 동료들과 이웃을 돌아보아 참 사귐을 나누는 진실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참 사귐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